한번 따라 하실까요? 벽에 글씨를 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벽에 글씨를 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 지난주에 연속해서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살펴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꾼 게 아니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와중에 손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그 글자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글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자, 하나님이 손을 사용하셔서 글자를 적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알려주고 싶은 것을 누구의 입을 통하여 알려주셨느냐 하면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알려주신 것인데,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다니엘의 이 글자 해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바람에 실컷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알았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메대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바벨론 왕조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는 신앙, 여러분 이게 괜찮은 신앙입니다. 나쁜 신앙은 아닙니다. 모르는 신앙보다 아는 신앙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아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벨사살이 알았잖아요. 그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쾌한 해석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그 글자를 해석한 다니엘에게 셋째 통치자, 자기 아버지가 저기 아라비아 반도 지금 정복하러 나아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상왕이고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둘째 통치자고, 그러니 우리로 치면 총리가 셋째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꿈 해석이 너무너무 멋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달된 내용이 좋은 내용, 멋진 내용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뭐 나라가 나누어지고 뭘 저울에 달아봤는데 뭐가 이상하고 뭐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쁜 내용이잖아요. 기분 나쁜 내용을 들었으면 기분이 찜찜해서라도 다니엘을 혼내거나 벌을 줘야 되는데 다니엘의 해석이 맞다라고 아는 거예요. 알기는 여시같이 알았는데 아는 것에서 멈춰버린 신앙,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 글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가 변하거나 그가 회개하거나 그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어쩌면 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글자를 쓰셨는데 그 글자를 쓰신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쓰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이 글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의 이야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무슨 뜻인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글자를 쓰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당시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에게만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실 거냐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글자를 쓰심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성경학자들이 해석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달리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해석이 뭐냐 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명사로 볼 거냐 아니면 동사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명사로 보면 메네가 저 신약 성경에 가면 뭐냐면 머나로 나옵니다. 달란트에 해당되는 머나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겔이 신약 시대에 뭘로 나오느냐 하면 세겔로 나옵니다. 이건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신약 시대까지 전부 그 화폐의 도량행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메네는 머나를 얘기하는, 한 머나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는 엄청 큰 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메네, 네가 머나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 데겔, 세겔도 아니고 뭐더라고요? 바르신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우바르신은 원래 페레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우가 붙으니까 페레스라고 하는 말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바르신으로 의미 변화가 일어났는데, 페레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절반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머나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니 머나도 아니고 세겔도 아니고 뭐더라? 페레스 세겔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머나여야 하는데, 달란트여야 하는데, 그 당시 가장 흔한 돈 중에 하나가 세겔이었습니다. 성전세 왜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연못에 가서 뭐 하라 그래요? 낚시하라 그러잖아요. 고기 잡으라 그래요. 고기 입에서 돈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작은 돈의 단위인데 반 세겔이 그 당시에 성전세로 내는 거예요. 30세 이상. 그 말은 예수님 제자 중에 그 당시에 성전세를 내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하나 가지고 네 성전세 반 세겔, 내 동전세 반 세겔 합쳐서 얼마 내면 되는 거예요? 한 세겔 내면 된다고 해서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온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이 세겔 돈이 워낙 흔하니까 그 연못에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소원을 빌면서 뭐 한 거예요? 던졌는데 그걸 누가 먹은 거예요? 고기가 먹은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기 입이 작은데 동전이 요렇게 걸려갖고 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그걸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잘못해갖고 베드로의 낚시바늘이 뭐 한 거예요? 걸려버리고. 제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통해서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그 고기가 동전 입에 먹고 있다가 여러분 입이 너무 작아가고 동전이 못 넘어가고 그냥 입에 걸려있는 상태로 그냥 연못에 살아있다가 낚시바늘에 우연찮게 뭐 한 거예요?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연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한 세겔의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 반 세겔 성전세, 베드로 반 세겔 성전세를 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명사로 해석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전통적인 해석인 동사로 해석하는 가운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쓰인 글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 글자를 쓰신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글자 속에 나오는 의미의 일을 글자를 쓰심과 함께 동시에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이곳에 와서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데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읽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 글자의 뜻과 의미를 오늘도 뭐 하고 계신다고요?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글자만 쓰신 분이 아니라 벽에 글씨를 쓰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벽에 글씨를 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어보시는 하나님. 세어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글자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쓰심과 동시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덕양중앙교회 예배 처소에 나오는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세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딱 맞으면 안 세어볼 텐데 우리 재정부가 돈을 현금을 계수하다가 안 맞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안 맞으면 또 세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매네 세어보고 또 세어봤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안 맞다라는 거예요. 기대한 것보다 안 맞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세어보는 거예요. 26절 읽었습니까? 안 읽었죠? 자, 26절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이미 당신의 왕국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워서 이제 끝났다, 때가 찼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 하늘에서 세고 계시는 분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세고 있을까요? 우리의 걸음을 세고 있습니다. 욥기 3장 14절 말씀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세고 있습니다. 걸음은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걸음은 다름이 아니라 행위를 얘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에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하면 세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간 좌표를 찍듯이 저 북한에서 여러분 작은 비행기가 하나 날아왔는데, 무인 비행기가 하나 날아왔는데 그 좌표를 찍어보니 어디로 갔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좌표를 찍으면서 세워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세고 계실까요? 머리털까지도 세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욥기 3장 14절에 걸음을 세셨다고 하는 것은 행위를 세셨는데 그 행위 중에는 좋지 못한 행위를 세셨다라고 하는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 14절에 우리의 걸음을 세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세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털까지 세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보시고 함부로 땅에 뭐하지 않게 하신다?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이야기와 이 머리털까지 세셨다는 이야기가 같은 뉘앙스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앞에서 걸음을 세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머리털을 세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절대 죽지 않도록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어도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머리털까지 세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긍정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세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거꾸로 늘 적용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길을 걸어가고 형통할 때 우리의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우리가 혹시 죄의 길을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잘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적용을 해야 될 때, 부정적인 적용을 해야 될 때 그것을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이 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달란트를 세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이 세는 겁니다. 너 얼마 남았냐? 너 이룬 것이 뭐냐? 너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묻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를 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죄는 버리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분을 믿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연약함을 채우고 내 인생의 부를 축적하고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일을 넘어서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과 결산할 때 주님 내가 이런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장사하여 바로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이 세워보셨을 때 달란트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벽에 글씨를 쓰셨는데 글씨만 쓰신 것이 아니라 글씨를 쓰시면서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메네메네라고 하는 글씨를 쓰면서 우리 하나님 뭐하고 계셨느냐 하면 세고 계셨어요. 벨사사를 세고 계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계시느냐 하면 세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매네 말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대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 뭐 하시고 계셨느냐 하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달아보시는 하나님. 자, 세는 것은 숫자지만 다는 것은 무게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자, 세어보니 다 됐고 달아보니 부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무게에 합당할까요? 미달일까요? 저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넘치지는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오케이, 통과, 넉넉해, 괜찮아, 멋져,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벨사살 왕을 달아보셨던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달아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언어를 달아보십니다. 욥기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 저 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자기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내 괴로움을 한번 달아보면, 내 파멸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올려놓을 수 없을 것처럼 더 많은 내가 많이 겪었다. 지금 그 얘기가 2절의 내용입니다. 내 괴로움 달아보면 달아볼 수도 없을 거야. 내 파멸 저울 위에 놓으면 저울이 감당할 수도 없을 거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을 거라고요? 무거울 거야. 이게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결론이란 말이에요. 총요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말이 뭐 하였구나? 지금 앞에 한 말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말이 힘들었기 때문에, 말이 잘못 나갔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말은 반드시 그 열매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달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말이 좋은 그릇에 담겨지는 말로 달아져서, 야, 이거 무게가 많이 나가네, 칭찬. 나쁜 그릇에 담겨지는 말은 적게 달려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고 참 멋지다 이래야 되는데 나쁜 말도 너무 많이 달려갖고 착한 말과 나쁜 말을 달아보니까 여러분 마이너스가 되면 큰일 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의 말을 우리의 말을 달아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 입이 샘물이 두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선물도 나오는 물이 있고 단물도 나오는 물이 있다. 우리 입이 그런 물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선물이 아니라 단물을 뱉어내는 아름다운 말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을 달아보실 때, 우리의 언어를 달아보실 때 좋은 쪽은 많고 나쁜 쪽은 적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만 달아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앞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행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동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이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말만 하고 오만한 말만 하고 그 행동이 그 말에 미치지 못했다, 달아보니 자기가 말한 말을 행동으로 그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3절의 의미예요. 앞에 말을 달아보셨다는 얘기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괜찮습니다. 다 똑같이 이해해도 됩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한 말을 책임을 못 지고 한 말과 행동을 달아보니 말이 더 풍성하고 행동은 부족하더라. 하나님은 뭘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삶의 예배를 달아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달아보실까요? 내가 말한 걸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만 달아보실까요? 우리의 언어의 좋고 나쁨도 달아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는지 행동을 달아보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달아보십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잠언 31장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저울 중에 공평한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에 나를 달아보면 나의 뭘 아시기를 원한다고요?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한다. 저 온전함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도 뭐 하시느냐 하면 달아보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잠언 24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나오고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세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고 있습니다. 글씨만 쓰는 것이 아니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세워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달아보고 충분한지 아닌지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지금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어떠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글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쓰신 이유는 글자를 쓰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자를 쓰신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누시는 하나님. 나누시는 하나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베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는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인데 우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라고 하는 말이 베레스라고 하는 말 앞에 붙으니까 의미 변화가 일어나서 우 베레스가 아니라 우하고 베레스가 붙으니 우 바르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써기는 데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썼는데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다니엘은 우 바르신은 어느 단어에서 왔느냐 하면 베레스에서 왔고 베레스의 뜻은 나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겁니다.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질 겁니다. 메대의 왕 이름이 다리오고요. 다리오 왕의 사이가 누구냐 하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62세가 되었는데 이 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는 제패할 힘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그런데 좀 보니까 기가 막힌 젊은 친구 하나가 쑥쑥쑥 자라오르고 있는데 그 친구가 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자기 딸을 이 고레스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장인과 사이가 되어서 두 나라가 연합하여 메대와 바사가 혼자는 바벨론을 감당할 수 없으니 둘이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뭐 해버렸냐면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바벨론 다음에 왕이 그 다음에 메대 왕국의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있다가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온 나라를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사이인 고레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여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누어진 왕국 시대에서 메대와 바사가 통합하여 이제 무슨 왕국이 들어서느냐 하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바사의 왕국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리오가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
고레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같이 쳐들어왔는데 벨사살의 아버지가 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애굽을 치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 오늘날로 치면 뭐 카타르, 뭐 수단,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UAE 뭐 이런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거기 나가 있었는데, 그 정복하러 나간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를 공격하러 누가 가는가요? 고레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 길을 정복하고 2년 만에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자기니 사이에게 모든 나라를 다 바치고 자기는 일선으로 물러나고, 그때부터 바사 나라가 되고, 그때 칙령을 드디어 발표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바르신, 즉 페레스라고 하는 이 말은 메대와 바사의 두 나라의 당신의 나라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나누어진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벨사살에게 나라를 엄청나게 크게 줬단 말이에요. 벨사살은 제2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대제였습니다. 영토를 엄청나게 늘리고 정복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후대에 가장 위대한 느부갓네살에게 버금가는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벨사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니드가 그 아들을 성격시켜서 수도를 지키는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적진을 향하여 정복 전쟁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그만큼 뭐가 됐느냐 하면 제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목이 될지라도 너무 많이 받으니, 받은 것에 대한 소명을 알지 못하니, 그 받은 것을 왜 줬는지 알지 못하니, 그것을 가지고 저 다리오 왕이 쳐들어왔는데도 1000명의 귀족을 모아놓고 뭐 하고 있어요? 잔치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은 절대 안 무너져. 외벽과 내벽이 있어. 그 안에 수로가 있어. 아무리 쳐들어도 큰일 나. 우리는 식량도 몇 년치 모아놨다고요? 다 까먹었죠? 식량도 모아놨어. 우리는 절대 적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데도 끄떡없다는 걸 보여주고 자기 위세를 나타내기 위하여 귀인 1000명을, 귀족 1000명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호화로워요. 여러분,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지 못할 때, 주신 것을 그냥 나 혼자 퍼질러 앉아서 5000명 먹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나눈다. 벨사살에게 있는 왕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면 빼앗아서 주시는 분이다. 나누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서 주시는 분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받았는데 원망과 불평 속에 아무것도 안 하니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 했어요?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시고 옮기시고 빼앗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이 검겁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과연 숫자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새하늘 봤을 때 그 숫자가 아름다운 숫자인가? 무게를 달아봤을 때 정말로 넘치고 합격 통과하는 숫자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이 아무리 많다고, 누리는 것이 아무리 많다고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왜 주셨는지, 뭐 하라고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 일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바르신 페레스 뭐 하실 거라고요?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누면 큰일 납니다.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너뜨리고 빼앗아서 남에게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집에 가서 컴퓨터로 뽑아갖고 할 수만 있다면 천장에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장에 붙여놓으면 인테리어에 좀 곤란하다 싶으면 벽에라도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매네 뭐 한다고요? 세워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대결 뭐 하고 있다고요?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하루에 거실에 여러분 체중계를 갖다 놓고 몇 번 올라갈까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살이 쪄갖고 가능하면 올라갈라 그래요. 안 올라갈라요. 쪽팔리니까 안 올라갈라 그러고요. 우리 아들은요, 몇 번을 올라가느냐 하면 하루에 제가 보니까 3번을 올라가요. 저 엄마를 닮아갖고 큰 놈은 살이 안 쪄. 이 놈은 목표가 뭐냐면 뭐 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찌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부러워 죽겠어요. 밥을 먹고 또 먹고 뭐 얕은 막 삼식이에요. 지 여자도 아닌데 왜 내 여자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밥에 내라 그러고요. 뭐든지 막 먹어갖고 살을 찌려고 하는데 암만 올라가도 살이 쪄요 안 쪄요? 안 쪄요. 그래도 달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니엘서를 공부했다고 한다면 설사 그 글을 저와 여러분이 뽑아서 붙여놓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네 대결. 하나님은 세워보시는 분이다. 지금도 세고 계시다.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분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바르신 나누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신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벽에 글씨를 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벽에 글씨를 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세워보시는 하나님, 세워보시는 하나님, 달아보시는 하나님, 달아보시는 하나님, 나누시는 하나님, 나누시는 하나님.